오늘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은 4가지 굶주림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마인드였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먹는데 마음은, 정신은 항상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 토킹입니다. 누군가 내 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대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들은 자꾸만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고 고양이들을 키워서 아무도 말을 듣지 못하는 그 강아지하고 열심히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접촉, 타칭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좀 만져주고 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랑, 러빙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고 진짜 사랑받고 싶은데 진짜 사랑할 사람도 없고 진짜 사랑을 받기도 힘들다. 내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내가 좀 잘 못하더라도 나를 좀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사회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무관심이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알아주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갑자기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고독감에 빠집니다. 고독감에 빠지다 보면 우울증에 빠져. 그리고 모든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현대 21세기를 산무의 시대다 그러는데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이 산무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미국의 시사 타임즈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랬더니 그 전쟁 시대 후에 태어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성격을 미 제너레이션이라 그러죠. 자기 몸만 챙기는 세대.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며 주님의 일을 하며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만든 단어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든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단어가 아니라 너무나 이기적인 단어구나.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는 무관심하고 책임 없고 그런 감동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숭례문의 방화 사건이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가 수시 보장 문제를 계속 호소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게 뭐해서 그 숭례문에다 불을 지폈어요. 이제 복원을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고요. 복원한 후에도 옛날 같은 숭례문의 모습은 어디에 뭔가 없었다 그러죠. 무관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나라에 큰 손실을 갖고 왔고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죽었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돈과 출세 그리고 개인 행복 이것이 내가 추구할 일이다 생각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CEO에 텄다 I can do 외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 타임즈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 산무의 시대에다가 하나가 더 붙은 것 같아요. 뭐냐면 무기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되는 걸 여러 형편을 보니까 참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내가 여태껏 배워왔던 학문, 내가 배웠던 기술, 여러분 50이 넘어서 55세 넘은 사람들 만나면요. 자기가 그렇게 써서 공부했고 컴퓨터 기술을 그렇게 배웠는데요. 하나도 쓸모가 없대요. 은퇴하고 나서 그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던 기술장애들이 슈퍼마켓하고 커피숍하고 이 시대는 자기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더라. 무기력한 세대죠. 우리 한국에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왜 쏟아져 나왔을까요? 무기력하니까. 촛불이라도 들어야 마음이 후련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주님은 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예배하고 감동할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나봤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산무 다 없어지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줘주시고 무한한 책임을 줘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너무나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몇 번 읽고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읽는데 사도 요한이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산수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감탄하며 글을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묵상을 하면서 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외치며 감탄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요. 가을에 단풍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여기 양평에 용문산이라고 하는 곳이 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에서 용문산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타고 갔는데요. 가다 보는데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옥천 쪽으로 빠지더니 그 다음에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틀리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드물고 차도 하나도 안 다니는 깊은 산골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군인차 몇 개만 가다가 군인차 한 대 봤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골로 가는데 제가 잠깐 오후에 갔다가 저희 집사를 갔다 올라가 그랬으니까 저녁에 8시도 기도회는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문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용문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용문산이라는 것이 그 유명산 위에 제일 꼭대기에 용문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그거 가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인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단풍이 막 들었는데 노란 단풍은 여기서 많이 보는데 빨간 단풍 보셨어요? 빨개도 그런 빨간 거 온 한 부분이 전부 빨간데 어떻게 그렇게 빨간지 참 제가 보면서 감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감탄사다. 신앙은 감탄하는 거. 신앙을 가지면 왜 감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니까요? 아니죠. 더 근본적인 대답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가 NIV 성경을 쳐다보니까 That is what we are. 야,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이 사람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That is what we are.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그렇게 좋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특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미래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때문에 지금 감탄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감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신 말이 뭐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누가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끝나고 2장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감탄하신 게 아니라요. 인간에게 감탄사를 주세요. 야 너도 감탄해라. 그러니까 아담이 감탄하죠. 뭐라고 감탄하니까 뭐 읽어가 있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탄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내한테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정도 감탄해야 이 부부가 되는 거지. 너무나 감탄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첫 번째 감탄사. 너희는 감탄하며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글쎄 가슴에 금송아지를 담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갖고 싶고 금송아지를 쓰면서 감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눈에 육신의 정적, 모함질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안목의 정력이 생겨나고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생겨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탄사가 없어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죄악으로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야 마음껏 누리며 살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That is what we are.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게 된 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어떠한 원어의 포타펜이라는 뜻은 뭐냐면 놀라움이나 감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을 바꾸면 놀랍고 신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사랑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같이 형편없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대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다.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정 목사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큰 감격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길거리 나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당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영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고편만 잠깐 봤는데요. 11월 10일 날 개봉한 영화 중에 시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도 인터넷 보고 알았으니까. 거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시력을 잃은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망막을 기증한 임재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마 여러분도 사진을 보면 아마 알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5년 전에 방송인으로 아주 그냥 개그맨으로 아주 엄청나게 뜨고 또 결혼까지 해서 신혼 생활을 하고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돌아가고 있을 때 개그맨 이동우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이 생겨나왔어요. 이 사람이 눈이 5년 만에 완전히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MBC 휴먼 다큐에 사랑이라고 하는 휴먼 다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랑에서 이 이동우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평생 소원은 뭐냐면 5분만이라도 우리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 휴먼 다큐를 보고 있던 한 임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육병으로 몸을 하나도 못 나누고 두 눈만 남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 이 김동호에게 안구를 기증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남은 50%를 이동호에게 주면 그의 삶이 100%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동호가 이 임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말을 하면서 이동호하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한참 울었다고.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미 망막 생소 변성증에 걸린 사람은 망막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데도 알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가 그렇게 인생에 태우면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에게 그러면 우리 서로의 소통의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둘이서 제주도로 여행. 그래서 여행을 가면서 그 두 사람이 하나는 휠체어에 타고 하나는 지팡이를 짚으면서 그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동우가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딸을 5분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임재신 씨에게 그러면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임재신 씨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일어서서 딸의 볼을 만져주면 좋겠다.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딸을 5분 쳐다볼 수 있고요. 딸을 일어서서 딸의 볼을 만질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동호하고 임재신에게는요, 그게 못해서.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구나.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그 무명의 시인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 놀랍다. 나의 심장이 뛰다니. 여러분도 심장 뛰죠? 내가 숨을 쉬다니. 내가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 내가 두 발로 걷고 산책할 수 있다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니.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전부 있더라고요. 저도 심장이 뛰고 있고요.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발로 산책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은 특권이 과연 뭘까요?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서 갑자기 몸이 갑자기 날개를 단다거나 변하지도 않고 또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배우긴 배웠지만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하나님의 강단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선포하는 걸 잃어버렸잖아요. 내 시간에 먹고 행복하게 아파트 100평에 올려가는 게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부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사는 것 이게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감탄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게 뭘까? 저는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 좀 한번 펑펑 쓰고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는 5만원짜리 안 나왔을 테니까요. 10,000원짜리 쫙 침대에다 깔아놓고요. 그 위에서 자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셨어요? 침대에다 다 깔면 한 몇 억이면 깔까요? 한 10억 정도 10,000원짜리 쫙 깔면 침대 높이 정도 되나요? 제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캐리어에다가 그 10,000원짜리를 막 해서 현금으로 탁 넣으니까 2억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아니 그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아이고 24일 일로 와 그러면 예 절로 가 그러면 예 장관들 불러서 야 일로 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뭐가 행복할까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 내가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하는 거.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 시대에는 뭐 남진이 노래 부른 거 뭔지 아세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사는 게 그게 꿈이었거든. 얼마나 살기 어렸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남진도 나이 들어서 이제는 늙었더라고요. 이 돈 있는 거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 축복 동산이죠? 고기가 먹을 게 많나요? 과일이 많이 열려서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인가요? 그래서 낙원인가요? 아니죠.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오늘 된장국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맛있었겠다. 저에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거예요. 옷을 안 입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해변가에 가서 에덴 동산 만든다고 옷을 다 벗고 해변가에 누워있다고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그 시대를 무슨 시대가 그래요? 요새 유행하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순실의 시대가 아니라 상실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의 시대에 살고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다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산소망.
여러분이 산소망을 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저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노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정말 내 앞에서 얼굴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냥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멍청하다 그럽니다. 에이, 어떻게 순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그래요. 저도 요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은데요. 법정에 가면 진짜 옳은 것이 옳고 그런 것이 그르고 판단되는 줄 알았는데요. 살아보고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옳고 그름은 재판장에서의 판단은 옳고 그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사람도 그래요. 에이 멍청하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변화되어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달라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변질이에요. 또 하나는 뭐랄까요? 변화가 있어요. 변질은 뭐죠? 우유가 뭔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우유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옛날엔 그래도 먹었는데 요새는 그거 먹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딱 유통기한 되면 버려. 왜요? 우유가 변질되면 내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 우유값보다 뭐야? 병원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버립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질은 뭐예요? 사물의 본질이 달라져서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 많은 악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변질되었다.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죠. 변화는 뭐예요? 사물이나 성질의 모양이 변화돼서 새로운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착해지고 순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의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주먹만 믿고 그랬던 사람이 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변질되면 죽음. 이건 유명한 얘기 아시죠? 부대에 있었던 얘기를, 부대 군목이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막 졸업하고요, 군대 군목으로 딱 부임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부임을 했더니 그때 이제 투스타, 사단장이 투스타라고 그러죠. 그 투스타 사단장이 와서, 야, 우리 군목 중위가 새로 왔으니까 우리가 파티를 열어줬는데 사단장이 불신자였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제 파티를 열어주니까 무슨 파티였겠어요? 술 파티였겠죠. 그 술 파티, 저는 군대에 잘 안 먹는데 투스타는 굉장히 높다 그러대요. 그죠? 너무 높은지 모르겠는데. 투스타가 글쎄 와서 중위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소주잔을 딱 꺼내가지고 소주를 한 컵을 따라갖고 목사님한테 딱 줬어. 야, 처음 부임한 초임 군무. 야, 투스타가 자기한테 소주잔을 권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단장에게 뭐라 그럴까요? 사단장님, 딱 한 잔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연대장이 그래? 그럼 나도 한 잔 받지. 먹었다 그래. 파티가 끝날 때 정도 됐는데 사단장이 이제 나는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한 얘기, 여러분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온 것도 돌팔이야. 이번에 온 군목도 돌팔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보다 누가 더 먼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빠지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근데 덥석덥석 받아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가 돌팔이야. 저 목사도 돌팔이야. 저 집사, 저 장로 돌팔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삶의 기준이 세우는데 그게 없으면 실패해요. 변질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변화되는 것 놀랍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깨끗한 자녀로 살아라. 그런데 이 깨끗한 삶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술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안 끊어집니다. 술독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술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돼요? 목사님, 나 술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변화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도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겠다.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땡땡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는 진짜 깨끗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감탄하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